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말씀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 부른 시가 시편 10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부른 노래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말씀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뜻은 뭐냐면 경배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라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해도 모자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해도 찰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보답이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무릎을 꿇고 경배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지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 1절만 딱 읽어봐도 다윗이 굉장한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경배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그분의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뭐하자? 송축하자, 찬양하고 경배하자. 시편 103편 2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은혜. 무슨 은혜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구원의 은혜죠. 죄사함 받게 해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건강 주심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심의 은혜도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믿어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 항상 사랑하시는구나, 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 받아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 사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요 시편이 한 150여 편 되거든요. 그 중에 꼽히는 시예요.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한 시로 손꼽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거나 삶이 너무나 힘들 땐 이 시편 103편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새들은요 여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새들은 이 털갈이랍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언제 갈았는지 모를 정도로 털갈이를 해요. 근데 이 털갈이 하면 새가 어때요? 마치 다시 태어난 새처럼 젊어지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런답니다. 털갈이를 한답니다. 근데 독수리는 좀 생명이 길어요.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털갈이를 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막 짜증나고 분노스럽고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환경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마치 털을 간 새처럼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윗이 새를 봤나 봐요. 새들이 털갈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항상 그렇게 하셨구나. 내 이 죄악된 모습을, 이 염려 많고 근심 많고 이 우울한 이 괴로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것을 털을 다 뽑듯이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털을 주셨구나, 새로운 옷을 입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잊지 말아야 할 은혜들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오늘 본문이 있는 15절에서 18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때요? 들에 핀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을 보세요. 들에 핀 꽃을 보세요. 그거 이렇게 피워놨다가 강하게 비바람이라도 몰아치고 폭풍이라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뽑혀서 없어지잖아요. 이 풀이 어디에 날아가 있어. 근데 이게 어디 피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한 번 피었다가 스치는 바람결에 인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들에 핀 꽃과 같은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그런데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자하심. 아까 인자가 헤세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대요, 이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고 그 성도들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고 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여러분, 의는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내 후손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후손들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들에 핀 꽃이랑 들풀 있잖아요. 특히 들에 핀 꽃, 아름다워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굉장히 아름답다. 근데 한 번 바람이 치면 어떻게 되죠? 다 뽑히고 어디에 피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라져 버리죠. 이것들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의 삶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화려해 보입니다. 지금 활짝 폈어요. 그들은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돼요. 신기하게 활짝 핀 거예요. 그래서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안 핀 것 같거든요.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자를 베풀고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 의를 주시겠다.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불신자의 후손까지 책임진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기에 그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끝인 거예요. 그리고요, 불신자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한 번 사건 나고 한 번 문제 나고 한 번 비바람 불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먹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거면 만족하십니까? 저도 만족합니다. 그거는 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은 거는요, 살아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효과 없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영원히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후손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그의 후손까지 더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말씀 받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나 오늘 뭐 깨닫고 갔어 이거.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이건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 받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받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받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인정하시죠? 이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말씀 받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해서 여러분이 제가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선포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 말씀을 받는 거예요. 표현을 말씀을 받는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오늘 말씀 들으러 가.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나 오늘 말씀 받으러 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고 나는 받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들으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선물 들으러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 받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까? 오늘은 말씀 받는 방법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약속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다정스레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생각 털어놔요? 친밀한 사람. 나랑 친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털어놓지 않겠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친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데 시편 25편 14절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는 자 있죠. 그 자는 이미 하나님이랑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랑 뭐 한 사람이야 지금? 친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랑 친밀하지 않잖아요. 약속이 아니라 율법만 받아요. 계속 거짓 교리만 받아요. 계속 잘못된 말씀, 이상한 말씀만 받아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길까요? 왜? 약속을 받아서 그래. 약속을 받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어지니까 지금 형편은 조금 힘들어도 약속이 믿어지니까 어때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갖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율법의 말씀만 듣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항상 지적하는 말씀, 따지는 말씀 이것만 듣기 때문에 죽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랑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계속?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돌아가야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발견 못했어. 그러면 예배를 드렸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진 게 없거든요. 받은 약속이 없거든요. 받은 약속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받은 약속이 없으니까 교제할 때 벙어리가 되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한번 잘못 들어버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약속을 받았어. 그걸 교제하죠. 그걸로 기도하죠.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으로 전도하는 거에 가서 전도할 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하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전도잖아요. 사실 전도는요, 내가 받은 약속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약속을 교제하는 게 교제고, 내가 받은 약속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어긋나 버리면,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버리면 다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요즘에 기도가 안 돼. 나 요즘에 교제가 안 돼. 나 요즘에 전도가 안 돼. 진단해드릴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배 태도, 자세,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분명히 확실한 건 자기한테 주는 말씀, 약속으로 안 받고 있어요. 깨닫기만 해. 잘 안 됩니다. 억지로 교제할 수는 있겠죠. 말하라고 하면 막 대충 요약한 거 막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나에게 믿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왜? 믿어지지도 않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설교가 뭘까요? 목사님이 주일 되니까 말씀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언약을 선포할 때 나를 향한 언약, 나에게 해당되는 언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하고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한 가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약속을 발견한 사람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 오늘 말씀 받았다 그랬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약속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그 사람 말씀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듣고 온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은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적용할 때, 실천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8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 보세요. 그 언약을 뭐하고?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행하고 적용하고, 이게 지키고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삶에 가서 적용하는 자, 이게 언약을 지키고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후손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거 있잖아요. 요거로 내 후손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후손 복받게 하고 싶어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 말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안 드리더라고. 그걸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이다. 출첵. 나 무조건 출석했다 나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안 빠졌는데. 다 드렸는데. 그런데 다 드렸어. 좋아, 그래. 평생을 90살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모태신앙으로 평생 수천 번을 예배를 다 드렸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나에게 받은 약속이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적어도 구원의 약속 하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경은 많이 알아. 어디 찾으면 금방 찾아. 그 대충 무슨 내용인 줄도 알아. 근데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지 못했어요.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출첵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첵이. 물론 출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석보다 더 중요한 거, 오셨으면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 꼭 받아가세요. 받아가야 됩니다. 꼭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말씀 받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편 119편 172절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두 번째, 계명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말씀 받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 계명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 18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법도, 우리가 보는 성경 시편 103편 18절에는 법도라고 되어 있고요. 방금 읽은 시편 119편 172절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법도, 계명, 법령, 이게 같은 말입니다. 딱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다, 약속이잖아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요렇게 해라. 요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신약이니까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도 있다? 계명도 있어요. 계명.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맺는 거죠. 명령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율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율례. 그리고 법도, 율법, 법령, 법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령하신 적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다 하나님 명령을 다 자세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말씀만 보시면 돼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도 받지만 계명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그랬죠.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라. 계명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라. 근데 사람들 특징이 이러더라고요. 약속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 근데 계명은 너 보고 하란다. 이거 너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더라. 오늘 보니까. 그래서 싸워 집에 가면. 그게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본인한테 한 건데. 근데 꼭 우리가 이상한 심보가 있어요. 좀 이게. 마치 나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저 사람 보고 하는 말이네.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는 것이 계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해야 돼요. 사실은 명령이니까 하기 싫어하고 막 이게 피하고 그게 아니라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을 듣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명령이나 계명이 딱 올 때는 그때는 유튜브면 돌려버려요. 그냥 이렇게 딱 돌려버려요. 빨리 막 넘기고 확 돌려버려요. 좋아하는 말씀 딱 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잠언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서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데 계명을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는 게 막 공포를 느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서 그 명령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말고 그것을 잘 새겨듣고 귀히 여기고 삶에 적용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뭘 얻는다? 상을 주신다고 뭐 하셨구나. 여기서 또 약속하셨구나. 요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테나를 좀 잘 생각해야 돼. 아, 이러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것도 약속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대지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이제 예배 드리는 방법 이제 말씀드렸죠? 말씀 받는 방법.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명령을 딱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명령을 받았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명령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받았으면 나가서 그거를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기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손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 번째, 시편 118편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 누구예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뭐 했다?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요? 교회죠.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세 번째,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선포하고요, 계명을 선포하고요, 뭘 선포한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주의 종들이 선언하는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중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상대방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건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가 존재하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는 천사라고요. 여러분들 축복해주는 천사입니다. 저주하는 천사가 아니고요. 복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이 험난해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평안한 마음 갖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천사입니다. 그게 저고 목회자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복은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 선언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복을.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주를 내리면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는 복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결정이 달려있다는 거죠. 복을 선포하면 복,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인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신약의 제사장,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누구?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저주하잖아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대로. 근데 여러분이 복된 말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절대로 저주하는 말이나 막 이렇게 지적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세운 게 제사장인데 저주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누구 거로? 이번에도 나의 거로 받는 거예요. 약속도 나의 거로 받고 계명도 나의 거로 받고 축복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교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 자랑도 안 하고. 받은 게 뭐가 있어야지. 받은 축복이 있고 받은 약속이 있어야 뭐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없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려버리면 그래서 다 엉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 요즘 기도가 안 돼, 교제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게 답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잘 받으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계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꼭 옆에서 조언을 해주세요. 그렇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잘 받으셔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명령으로, 계명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잘 받으셔서 2023년 남은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